사랑하는 역설의 복음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 제1강, 그렇죠? 제1강 금요 강의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오늘은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우리가 깨달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천국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또 하나님이 무엇을 갈망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1강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읽은 바와 같이 천국은 감춰놓은 보화와 같대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대로 속성하고 한번 적용해서 천국의 보화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죠. 이 하나님은 하나인데, 이 하나님은 하나예요. 자, 이 하나님은 하나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애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느 것에게도 절하지 말고 그게 우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절은 프레시케, 즉 그 예배, 절하다는 얘기는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 급하시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독초하는 게 싫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하고 짝이 돼야 돼. 이 땅하고 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짝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한번, 이 하나님 우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짝이 돼가지고 알면은 그 하나님과 나와 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이 자, 이렇게 땅으로 왔다 손치세요. 땅으로. 이렇게. 자, 땅으로 입고 왔어요. 땅으로. 자, 우리의 수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땅은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유한의 존재잖아요. 유한의 존재인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숨겨져 버려요. 원리적으로 숨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자, 하나님 속성이, 자, 이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전부 하나예요. 하나이지만은 우리의 수준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컨대 저 밑에 늑대가 있고 개, 돼지가 있고 야곱과 같은 지렁이가 있다고 손친다면 사람인 내가 저들을 사람으로
만들려면, 사람의 속성을 알게 하려면 내가 지렁이로 변장에 가야 되고, 또 개로 변장에 가가지고 멍멍거리면서 꿀꿀거리면서 늑대처럼 그 속성을 계속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늑대 소년이, 아기가 늑대한테 잘하니까 늑대의 흉내를 내듯이 똑같이 그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의 하나님이 둘로 왔다니, 둘이란 것은 이 보이는 하나님 땅 속에, 땅이라고 그러죠. 이쪽 땅이라고 그러죠. 땅. 자, 땅이라고 하고요. 보이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설명하기 쉽게 땅이 하늘하고 같이 있지만, 자, 뭐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늘은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늘이 있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이것을 뭐라 했냐면 율법을 율법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진리겠죠. 진리는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은요, 명명백백할 뿐만 아니라 면독할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성을. 그러면 자, 율법이고 여기를 또 죄라고 했어요. 죄. 죄와 상반된 거예요. 우겠죠. 우는 안 보이죠. 죄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 되면 죄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악이라고 했어요. 악. 그럼 여기는 또 뭐겠어요? 선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악과 나무면, 그래서 선악과 나무면, 여기는 생명나무겠죠. 이렇게 둘러 나눈 것이에요. 제가 쉽게 좀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자. 자,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자이지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혼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잖아요. 하지만 그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외국에 맞게, 외국의 거기 그 프로젝트에, 비즈니스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청와대에서는 정사를 봐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아버지, 남편이고, 그 사람은 혼자이지만 그런 속성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어디 나가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습관으로 이 진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게 모든 게 다 진리란 말이에요. 유한의 존재란 말이에요. 유한의 존재가 무한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안 보인 거라 했어요. 그런데 안 보인 거지만 이거 같이 있다 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면서, 여기와 여기 차이, 즉, 진리와 비진리 차이, 율법과 진리 차이, 죄와 의 차이, 이 구더지가, 구렁텅이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구렁텅이가. 구렁텅이라고도 하고, 이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지금 무저갱. 우리가 못 깨닫고 있으면 그 무저갱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안에 같이 있지만, 이 하늘의 말씀도.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해요. 부자. 부자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 부자라고. 이 상태를 깨달으면은 나사로라고 해요. 나사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죠? 부자가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 거지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받아볼 수도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비진리 쪽에는요, 오늘도 목사들 많이 만나고 왔지만은, 노예에서 식사하고 왔지만은,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먹어요. 못 받아먹어요. 받아먹을 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못 들어요. 이 진리는요. 그 정도의 이게 구렁텅이 있단 말이에요. 무적행 이런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때는, 즉 둘이 있는 때, 땅과 하늘이고 보여지는 세상에 있을 때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이건 성전이에요. 성전.
이 밑으로 내려오는 성전이 이렇게 됐죠. 성전이 자 성전이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고 여기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셔서 하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 예수는 붉은색이고 그럼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예수 여기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렇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얀 하나님 밑으로 내려 붉은색이 된다 했죠. 이거는 염색이네. 염색이 뭐냐면요. 이게 염병이에요. 염병 알죠?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그 28장이 무려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4분의 3 수준이 거의 저주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이쪽은 전부 여기가 저주예요. 성경은 저주예요. 여기는 복이겠죠. 그러니까 이 저주 속에 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버리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을 한번 그대로 우리가 여기 적용시켜 보단 말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와야 될 때 이렇게 딱 몰고 이렇게 가운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야 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셔가지고 바로 그는 예수는 땅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이고 생명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노게네스 즉 땅과 하늘로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때 다 완성이 됐거든요. 와서 계속적으로 이 땅의 말씀이 가운데로 와야 돼. 얘가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가 계속 이리 와야 돼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이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의 것으로 그대로 지금 내가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다 지금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아래 거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낮은 거로 얘기하지만 그걸 사도 바울은 저급하다 했단 말입니다. 어리석다 했단 말입니다. 미련하다 했단 말입니다. 나는 아래 것이니까 미련한 것으로 하지만 또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어머니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이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관점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오늘 보니까 천국은 밭이 어디냐? 밭이 여기 중간이에요. 여기 광야. 여기 중간, 여기가 지금 중간. 그러니까 밭에 나는 그동안 밭을 아래 밭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때 그 상태를 죄라 하고 또는 선악과라 하고 부자라 하고 땅적인 거라 하고 악이라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조금 더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염병이 28장에 전부 그 저주의 대표성이거든요. 염병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 성전으로 내려오면 붉은색이 돼요. 그것을 염색할 염자 한문으로 나약할 병자 그 염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성전을 없애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비둘기 팔고 석 팔고 돈 바꾸고 등등 계속적으로 이 아래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뭐예요? 넉군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에크발로 쫓아내고 이제 주님이 이제 실체가 오셔서 이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기 있다가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골수가 쪼개들어 아파요.
양금이란 거는 성령 날성금, 양금은 이쪽 금과 이쪽 금과 같이 있는 거야. 그냥 같이 있는 그건 하나란 말이에요. 양쪽 금이.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을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밭이라죠, 밭. 밭에서 딱 뭐냐,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역세라고 예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두세 분 오시기로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뭐 어떤 분은 아프시다고 못 오고, 어떤 분은 뭐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오셨는데 괜찮아요. 이게 들을 기가 거의 없습니다. 에브리원 홀리거스 이거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여러분 역사라고 예측자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듯이 자, 밭에 여러분 이 밭이라면 현재는 지위가 없을 때는 제가 이제 밭에 여러분들이 밭에서 자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이 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천국의 말을 하잖아요. 하늘의 말을 하잖아요. 이쪽 말을 하잖아요. 하늘의 말, 진리의 말, 의의 말, 그렇죠?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밑에만 있다가 있고 저건 뭐지? 내가 그동안 알았던 신앙생활에서 뭔가 또 있네? 그걸 딱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딱 감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진리구나 하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아래 거로 있잖아요. 아래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같이 있지만은 내 진리를 모르면 아래에 있는 거랍니다. 그것을 뭐라 했냐면 감추었다가 크리프토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원문을 보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그죠? 크리프토라고 크리프토라는 건 뭐냐면 이거 이렇게 되죠. 크리프토는 이게 바로 감추다,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크리프토. 즉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헬라 히브리어 이렇게 쓴 것은 여러분들 노트에다 딱 그거를 메모를 하세요. 크리프토 여러분들 그 원어를 모르시잖아요. 몰라도 돼요.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크리프토 적어놓으시고 크리프토 적어놓고 감추다, 비밀이다. 그때 옆에 적어놓으라고. 그럼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알게 돼요. 쉽게. 자, 그래서 이게 크리프토 감추었어요. 감추었는데 원리적으로 크리프토라 했죠. 네. 원리적으로 크리프토는 그 위에 하늘의 것이 감춰져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아래 것을 깨달으면은 원리적으로 우리는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 것을 깨닫게 되면은 또 위에 게 감춰져 버려요. 위에 게 감춰져, 이건 칼리프토거든. 칼리프토. 그럼 또 이게 감춰져 버려요. 그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셨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로 나타날 때는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나타날 때는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 부활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얘기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지금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크리프토와 칼리프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우리가 원어를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시기로 했는데 하여튼 못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역세로 예청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잘 보세요. 자, 천국은 마치 뭐예요? 밭에 감지. 밭이 어디냐면 조금 더 설명했더니 중간이에요. 밭이라는 광야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아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율법에 있고 부자로 있고 성전으로 있고 악으로 있고 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노게네스. 그럼 여기서는 제가 예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모노게네스. 깨달은 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의 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모노게네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모노 드라마 있잖아요. 1인이 두 역할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밭에서 이렇게 율법을 했다가 이제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소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뭔가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딱 깨달으면은 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밑에 있다는 자체도 모른다니까 우리는요. 율법이 내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여기가 무적행이고 여기가 구렁텅이니 자체를 우리는 아예 몰라요. 여기가요. 사도 바울은 언제 알았어요? 그가 깨닫고 가장 귀한 게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구머니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이 배설물이었네. 더럽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딱 아버지 복을 보고 나니까 에구머니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돼지 지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반드시 내가 알아야 내가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는 참 선지자가 되지 않고는 죽었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딱 감춰져 버렸어요. 크립부터 감춰졌어요. 이게 감추인 보화인데 보화라는 거는 땅에 보화가 있고 대시장으로서 하늘에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땅의 보화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걸 주어야 내 보화를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천국이니까. 천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있는 이게 진리 깨달으니까 칼리프트로 완전히 이제는 이 밑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양자가 있어요. 내가 깨달으면은 내 밑에 이게 배설물이 안 보여버리고 못 깨달으면 이 진리가 있는지 저차도 모르고 그냥 불러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성경은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굉장히 쉬워요. 그럼 또 반대로요. 모르면은 진리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생명을 낳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고 밥을 먹고 우리가 생활하고 회사에 생활하고 등등 모든 생활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짜라고 해요. 가짜. 근데 그게 가짜를 누가 믿겠냐고요. 내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그게 가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쉽지 않다니까요. 왜 가짜를 줬을까요? 당연히 하늘의 말씀은 안 보여요. 진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짜로 줬어요. 진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니 전부 없어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죽고 나고 우리도 죽으면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네, 가족이 죽거나 친한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우리만 슬퍼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왜? 왜 우리만 슬퍼할까요? 죽은 사람 모른다니까. 딱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 잘 보시고.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서, 팔림이고, 여기가 우라노스, 이게 천국이죠? 하늘이거든요? 우라노스 하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자고요. 보화가 대시아우스.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가 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바로, 제가 지금 하늘의 보물을 여러분한테 주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잘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휘리스코 발견했어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딱 하늘의 진리를 보화를 딱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해서.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하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숨겨두고 이게 크리프터라 했죠. 조금 전에 크리프터로 숨겨졌다는 게 비밀이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래에 있는데 저 아래에 율법 속의 진리가 선악과 속의 생명나무가 또 죄 속의 의가 그걸 어렴풋이 여러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는 것이 숨겨져 버린 거예요. 일단 숨겨지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깨닫고 발견하고 이제 파는 거예요. 팔고. 그렇죠? 어떻게 파냐 보면 펄레오. 그렇죠? 펄레오. 이것을 팔고 이제 나는 에코가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난 그동안 아래 것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내 소유를
이 아래 것을 팔고 위에 것을 아고라도 계속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되잖아요.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림이거든요.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 계시고. 자, 그러면 무엇을 사고 파는지 한번 보자. 무엇을 사고 파는지. 자, 천국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계속 이 진리를 들으시면은 들은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그동안 있었던 율법과 아래 것들은 그 배설문들이 하나하나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어버릇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어버릇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히르스코 그런 의미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것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걸 한번 보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마태복음 어딜 보실 거냐면요. 누가복음 그죠? 누가복음요. 누가복음 19장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음, 19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5절이요. 자, 우리는 뭘 파는가? 아니,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자, 뭘 팔고 사고 해야 되느냐? 언제, 어느 때째, 어느 때 때. 그럼 예수님이 올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 그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이 위를 보면 전부가 비둘기를 팔고 있고, 소 팔고, 그걸 열심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그렇죠? 이제 주님이 이제 직접 그 비둘기고 양이고 소고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실체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실체인데 예수님의 모형을 지금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똑같이 이렇게 모르는 예배를 드려보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자, 성전은 장사는 내어 쫓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자, 내어 쫓다는 얘기를 한번 볼게요. 내어 쫓다는 얘기가, 내어 쫓으가 에크 발로예요. 이게 에크 발로, 이게 에크 발로니, 에크 발로? 이게 에크 발로가 쫓았는데, 쫓으시며가 이게 바로 알코마니. 알코마니라고 뭐냐면, 이게 시작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는 동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이게 알코마이에요. 아르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제가 이제 하늘의 말씀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진리를 깨달은 자가 와서 여러분이 아래 거로만 있는데 계속 내가 그를 내어 쫓아내 지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선악과 나무입니다. 땅적인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계속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늘의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말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것을 계속 밖으로 쫓아야 돼요. 그걸 쫓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수백 년을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시작이 안 되면 다 헛거란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50억 년이 됐니 30억 년이 됐니 과학자들이 의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성경 6천 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럼 성경이 뭐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요. 그 이야기는 바로 베레스트 처음 레스트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니라. 바로 지금 이게 처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동안 전부 헛것을 믿었다니까요. 이제 이 진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요?
그럼 이렇게 내어 쫓으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제 주님이 오셔갖고 너꾼으로 저들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법해진 말, 아랫말, 율법, 죄, 악, 뭐 그런 것으로만 뭐요? 믿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의 말을 계속 얘기해줘야지. 그 자체가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그때. 이게 시작이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내쫓으시며, 그렇죠? 히에론, 그렇죠? 히에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라는 것이 내쫓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전에서 내쫓았는데 구체적으로 보자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죠? 이것을 먼저 전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금방 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저기에 개입을 하시라고요. 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 것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밑에 그러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렇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인데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위에서 알로 내리 사랑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프레시코 마이는 그냥 우리가 불러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리 사랑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기도. 이게 기도라고. 이게 예배예요. 프로시케는 예배고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렇죠? 기도하는 집인데 어이코스죠.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대요. 강도가 뭐예요? 네스테스 강도래. 네스테스 강도의 구렬 스펠라이엄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강도의 구례를 지금 엉뚱한 예배 드리고 왜곡된 예배 드려보면 지금도 똑같이 강도의 구례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쫓처럼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강도의 구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진리를 깨달은 내가 계속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동안 믿었던 것들 전부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이 얘기는 뭐 구약 때나 아브라함 때나 아담 때나 똑같이 그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사건과 경험이 지금 나한테 그대로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기도가 이제 두 군데가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한번 보려고 창세기. 자, 창세기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조상들은 막벨라 굴에서 기도했어요. 그 막벨라 굴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아브라함은 새 천사가 왔어요. 새 천사. 새 천사라는 것은 뭐예요? 새 천사라는 것은 바로 셋째 하늘을 봤다. 이제 완성의 의미로 셋이 오고. 근데 롯은 둘이 왔다면 둘. 조금 전에 둘 얘기했죠. 둘은 뭐예요? 파괴가 돼야 돼. 파괴는 반드시 파괴가 된다. 둘은 파괴되고 셋은 진리가 하늘의 말이 돼야 되고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굴에서 자기의 이제 원래 성전이 지금 현재 무덤이라고 해요. 무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시체, 성도들은 그 시체를 전부 어디냐? 성전 안에 다 묻었단 말입니다. 태워가지고. 아니, 뜰에도 묻고. 시체가 투성해서 성전이요. 여기가 무덤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조상들은 그 성전에서 내 몸은 내 아래 것은 묻고 우리는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의 굴이라는 의미가 무덤이라는 얘기,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러니까 전부 다 시체가 바글바글 하고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든 천주교든 전혀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이거는요. 불교, 종교, 불교, 기독교 뭐 남녀란 게 어디 있냐고요. 다 똑같아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 지금 여기 무덤에서 지금 열심히 그냥 불러불러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Come on!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몸은 거기서 묻어놓고 나는 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롯은 어땠어요? 롯은 두 천사가 왔다. 둘은 항상 파괴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어디로 가라 했어요? 저 산으로 가라 했어요. 그 산이 어디냐?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광야, 밭, 예수 그리스도 산상순에서 어떻게 해서 산 위에서, 산이 성전이거든요. 산은 성전이고 항상 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산이 호로스가. 그러니까 그 산 위에서 하늘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성전에서 지금 하늘의 말을 하듯이 똑같아요. 하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페타후 안 오시고 이것이 바로 일곱 인을 띄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완전히 인이 박혀있는 이 성전에서 띄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받기가 힘들어요. 이 성경에 날성경 들어가니까 완전히 내 골수가 쪼개져 있으면 아파요. 아파야 돼 지금요. 안 아프면 안 돼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은 그건 120%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산으로 가라 했더니 그 롯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산으로 저 어떻게 갑니까? 저 소알로 걸어다녀요. 마을로. 소알이 뭐냐면 쪼아르거든요. 쪼아르는 저급하다. 아주 부끄럽고 수치거든요. 거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소알에 굴에 들어가서 딸하고 술 마시고 술 먹었단 말을 성경에서 섞인 말, 이 말 저 말 막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그냥 하나님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성경책만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섞인 말이에요. 술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적으로 그 굴에서 빨리 그 몸은 죽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사라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 사람 나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거기서 생활일 뻔해요. 생활일 뻔했단 말이에요. 애기도 낳고 거기서 그냥 삶을 살고 오늘날 거의가 다 전 세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롯처럼 그 굴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믿는답시고 계속 생활일 뻔해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서 내가 죽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도의 굴. 그래서 우리가 그 롯처럼 그 생활을 안 하려면 내 이 시체, 내 몸은 이 교회, 즉 무덤에 묻어줘야 돼요. 그런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로. 그게 이제 권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아래 것을 펄레오, 사고, 또 나는 하늘의 말씀을 아브라조, 사고, 펄레오, 팔고, 사고, 팔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이 진리가 있는 자, 즉 안식이 된 자가 말을 들어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아래 것을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30냥 주고 그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반드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잘 팔았다고요. 아 유다가 팔았습니까? 다 12제가 전부 배신했다니까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그 조그마한 그 여종한테 가서 예수를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저주했잖아요. 저주하면서 그냥 나 저놈 안 믿어요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반드시 우리는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팔아야 돼요. 예수는 아래 거로 왔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팔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이게 단순한데 이게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어 버리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렸어. 예수를 팔아서 죽은 것까지 참 잘했단 말이야. 잘했는데 그리스도 오기 전에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버리니까 그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오늘날 뭐 자살해서 그가 저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잘하고도. 오늘날 전부가 다 자살하면은 뒤돌아보지 말라 부정하다 했는데, 자살은 뭐 자살해서 죽은 거나 교통사고에서 죽은 거나 병들어서 죽은 거나 이 진리 보면 똑같아요. 다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자살은